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 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게끔 항상 열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절대 실패의 길을 가지 않죠.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라든가 또 성경에서는 그 성공의 길을 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실패의 길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한번 적용시켜 살아가 보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요. 요즘 겸손하게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맞습니다. 겸손하게 하면요 깐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해갖고 깐보고 이래요. 그렇지만요 그 단계를 넘었으면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5장에 보면 저번 주에 그랬죠. 38년 된 병자를 베드스다 못에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그냥 해당에서도 설교하시고 산에서도 설교하시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 전하셔서 천국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지금같이 무슨 뭐 식당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분식점도 없었겠죠. 그렇죠? 뭐 김밥집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다 싸갖고 다녔겠죠. 근데 그 도시락을 싸는 것도 아침 점심 먹으면은 3개를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에 보면 도시락 1개 정도 싸갖고 와서 먹어버리죠. 그러면 도시락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먹을 걸 다 먹어버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밤중이 다 이제 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까먹었으니까, 까먹었다니까 이상하네. 도시락을 먹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2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2사람에게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왔는데 저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어떻게 너희들이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 먹이려면요 돈으로다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가갖고요 돈이 있다고 해도 사서 줄 수도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 우리를 힘들게 뭐 하여튼 뭐 불만불평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제자가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안드레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요 저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보리떡을 1개를 주면 또 1개가 또 생기고, 1개를 주면 2개가 생기고, 물고기도 떼어서 주면 1마리를 주면 또 2마리가 생기고, 이래갖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한테 다 나눠줬는데도요, 어머나, 다 나눠주고서 음식이 남았어요. 그게 바로 12광주리에 남았대요. 12광주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오병이어.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 일어나요.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까 참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국수나 삶아서 드려야 되겠다. 다른 건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로님 이렇게 오시면 한 4-5명 오실 거야. 그래갖고 4-5명만 먹을 거를 딱 국수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삶아가지고 딱 해놨는데 어머나 그 권사님이 워낙에 덕스럽다 보니까 와 우리 권사님 집에 다 같이 신방 갑시다 이래가지고 와 한 30명이 와버린 거야.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주방에를 딱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걸 믿어.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국수 그릇에 이 국수를 담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5그릇만 나와야 될 것이요 3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국수가 떨어지질 않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갖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한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참 좋겠죠. 예, 믿음으로 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요, 빌립과 안드레의 한 그 행동들, 그걸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요거예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시면 오늘 큰 은혜를 받고 100점짜리예요. 아니, 무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오늘 빌립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말 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자유분방했고, 그렇죠? 성격이 활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안드레라는 사람도요, 남자다운, 사나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좀은 와일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바돌로메를 전도했어요. 바돌로메를 전도할 적에요, 가갖고 친구 좀 한번 우리 예수님한테 가지 이러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나 메시아를 만났거든, 한번 와봐. 딱 이것이 끝이야. 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바돌로메가 그래? 그러고 쫓아왔어요. 그 전도가 됐어요. 그럼 안드레는 또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안드레는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근데 안드레보다도 베드로는요, 더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안드레가 가서 형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 우리 말이야, 이 고기 잡는 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드레는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앞뒤 분간을 않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쪽에 가서 그 사람 만나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유추해 본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다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빌립의 그런 성격까지도 쓰시면서 더 빌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요, 빌립은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이고,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 세상적이라는 거야. 그쵸?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사님이 이번에 총동원 전도합시다. 그러면은요, 장로님들이 딱 한마디 딱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세상 논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엄청 큰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지금 근로자의 품삯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5만 원으로만 따진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 50이면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되나요? 계산상? 1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수학적으로도 잘 못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그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나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앞뒤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드레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럴 만한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나는 신앙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네 믿음이 신실되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나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죠. 난 그런 분들은 빨리 지워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가운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요, 부정적인 걸 빨리 지워야 돼요. 나는 안 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도 실패하던데. 이런 부정적인 것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이걸 빨리 지웠을 때요, 긍정적으로다가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올 적에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간에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 같은 믿음보다는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대로 받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아이고 그때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은 안 돼. 속에서 내가 그거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 정도 못하시지 어떻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요 완전히 버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오래전 얘기지만은요, 저기 남대문에서 지금도 지게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지게꾼을 하던 사람이 주일날만 되면은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지게꾼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그렇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꼭 11조를 떼갖고 드리고 그랬대요. 근데요 이 지게꾼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택시를 주신 거야. 지게꾼으로다가 뭘 드러날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운송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가 봐요. 이분에게 택시를 주신 거야. 그래갖고 택시를 한 대를 갖고 운전을 했네. 이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택시 회사를 갖다가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와,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을요 한번 제가 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분은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요 안 돼요. 우리는요 잘 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감사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기꾼이 어떻게 하죠? 예, 사기꾼은요 상대방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요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싹 포장을 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질 못해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야 얘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조금 설명은 해주겠지만 이렇게 하고 딱 얘기해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은 듣기가 싫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사람은요 늘 교만이 가득히 차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오셔서 다시는 그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간다든가 어머니 앞에서요 반성문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내 앞에서 또 각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 앞에서 각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각서 써봤자요 며칠 못 가요. 왜요? 사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진실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게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요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신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진짜 목적은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다가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드냐? 그런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것까지도 다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지금 그 모든 5,000명 이상, 거기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어른들의 숫자거든요. 여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모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남자의 숫자만 헤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그때 더 많이 따라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보기에는 유추해 볼 때 거의 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몇 명을 지금 전도시킨 거예요? 한 10,000명을 전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막 몰려다니길래 그때 왕이었던 누구예요? 헤롯 왕, 그렇죠? 가이사 같은 황제들이요, 와, 저 예수님, 그때는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저 가만놔뒀다가는 우리의 왕권이 흔들리겠다. 이래갖고 죽이기를 모의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예수님은 뭐 12제자밖에는 전도를 안 해갖고 12명만 뭐 전도했다 그런 얘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너를 구원할 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의 빛과 소금인 것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요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때에도 그 예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믿음을 보지 않고 뭘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국어 문학적으로 보면은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확실히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길거리 피자 장사를 했을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피자 1,000원씩 팔던 거 아주 유행했었어요, 그때 한동안에. 그래갖고 둘이서 피자를 팔러 갔는데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창피하니까, 그리고 또 막 노점상 막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저쪽에 골목길로 갑시다. 그래갖고 저 안양에 있는, 안양 삼동에 있는 그 골목길에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안 와요. 그래갖고 아이고 재료는 많이 갖다 놨는데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은 우리 아내는 창피해가지고 막 숨으려고 그래요. 뒤에서 숨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그래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지.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해요. 제가 예수야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뭐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해요. 찬양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 주세요, 2개 주세요 이래가지고요 막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내가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그걸 하다가요 또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장사를 좀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요 땅콩 장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땅콩 장사를 하는데 저기 저 성남에 있는 오일장 있잖아요. 그 오일장에를 갔어요. 오일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조금 이제 단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없는 데서 했었지만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봉고차에서 딱 내려갔고 거기다 놓을 수 있는 탁자하고 그 땅콩을 갖다가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초코 땅콩이에요. 초코 땅콩. 그쵸? 초코 땅콩 다 먹어봤죠? 초코볼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박스를 딱 해가지고 그때 한 15박스인가를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와,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때 집이 안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까지 내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내려놓고서는 여보 여기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빨리 갔다 올 테니까. 그러고서 내가 어떤 갔다 왔어요. 가서 딱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는요, 어머나 내가 내려놨던 15박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이거 다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뭐예요 이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사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양을 갔다 오는 동안에 그걸 다 팔아버린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팔았냐고 그랬더니만 그걸 자기도 이제 갖다 놓고서 그냥 서 있기다 뭐 해가지고 박스를 뜯어갖고 이렇게 내놨대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와갖고요, 이게 한 봉다리씩 이렇게 조그마씩 이렇게 국자 같은데 이런, 아니 국자가 아니라 대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다 해서 이렇게 2,000원씩 팔았는데 한 봉다리는 5,000원인가 4,000원이었어요. 그거 훨씬 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요 대박으로는 안 사고 한 봉다리씩 전부 다 달라고 그래요. 한 봉다리씩 해서 막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새댁은, 그때 새댁도 아닌데 사실 새댁까지 보였는 거예요. 새댁은 참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노점상할 사람 같지가 않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나왔어, 남편은 어디 갔어 그놈의 자식,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사가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제가 땅콩을 하루에 많이 팔 적에는요 한 막 7, 80만 원씩 팔았어요. 그거 해갖고 계속 했으면 대박 터졌을 텐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그때 많이 팔아갖고 돈을 벌어봤자 뭐 지금 남은 것도 하나도 없지만 애들 키운 거, 애들도 뭐 돈 들여서 키운 것도 아니고요, 얘네들이 그냥 자라서 컸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야. 내가 지금 봤을 때 내가 얘네들한테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어. 다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양선동 성도님 혼자 나와가지고 큐티할 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떤 분을 제가 집사님인데 큐티하라고 그랬더니만 그분도 장사하는 분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손님만 없으면은 이 큐티를 하는 거야. 성경책을 다 펴놓고 보는 거야. 성경책을 펴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 그러니까 책을 갖다 펴놓고 보는 거야. 요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요. 손님이 없다가도 큐티를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떨어지면 그 손님이 막 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거기에 아주 이 사람은 신바람이 났어. 근데요 꼭 거기에만 신바람 내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까지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 나는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은 물질의 복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전에 일어났던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될 걸 믿으십니까? 내일보다는 모레가 잘 될 걸 믿으십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 될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렇게 설교하듯이 막 들려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울림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껏 울림이 와요. 그래 말씀이 이렇다고?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은 만약에 안 왔다 손치해도요 양심이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내 양심, 그래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야. 이걸 믿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떡을 받아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